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로 8절 말씀을 찾아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로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책이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교 중에 언급을 합니다. 구겨진 종이와 같은 나, 그 위에 하나님의 최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신재용 목사의 Paper Church, 종이교회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내용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세계의 그 10대 대기업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회사들에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등 이런 어떤 기술 기업들이 아마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말입니다.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애플이 불과 10년 전에는요, 세계의 그런 어떤 기업들 중에서 337위를 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전에 여러분, 세계 7대 대기업으로 그렇게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ING라고 하는 그런 네덜란드 소유의 그런 다국적 금융기업 7위였는데 10년 사이에 말입니다. 220위로 그 순위가 하락을 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한 예이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업이 얼마나 건전하냐 하는 그런 기업의 그 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지금 세계의 몇 위에 있는 그런 기업이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그런 변화하는 어떤 트렌드, 변화하는 그런 어떤 추세, 즉 기업의 그 건전성이 나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못해지고 있느냐 하는,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려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사실은 그 기업에 대한 건전성의 그 평가에서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교회냐 아니냐를 말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수치로 평가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교회에 지금 몇 명이 출석하느냐, 그 교회가 지금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1년에 그 예산이 얼마고 매주 헌금 액수가 얼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것으로 좋은 교회, 좋지 못한 교회,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입니까? 좋은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수치로 그렇게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의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장로는 공예배에 몇 번 참여하느냐, 어느 권사는 새벽 기도회가 매일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 참석하느냐, 어떤 집사는 어느 부서에서 몇 년째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느냐, 어느 교인이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지금 내고 있느냐, 누가 교회의 믿음 좋은 10대 교인의 그 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는 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믿음이냐 좋은 그런 믿음이 아니냐, 좋은 크리스찬이냐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냐 하는, 여러분, 이렇게 평가한다면 그게 공정한 평가일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이실까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의 평가는 이런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순위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순종의 어떤 그런 추세, 그 트렌드가 지금 상향 곡선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 주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세상과는 달리, 현대인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어떤 수위라든지 어떤 그런 수치보다는 변화의 어떤 그런 트렌드, 그 추세를 더 중요시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현재 교회에 출석한 연수도 짧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무엇인지 이해도 안 되고 다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보아도 내 스스로 참 부끄러운 그런 때가 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어제보다 예수님을 더, 예배를 더 사랑하며 그리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헌신하려는 그런 추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연조가 몇 년이 되고 우리가 직분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것은 우리 주님에게는 그리 중요한 모습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이제 오른 그런 삭개오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신분과 체면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뽕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고자 했던 그 삭개오도 그렇고 말입니다. 화려한 어떤 그런 과거 생활 때문에 자기 동네에서 외롭게 그렇게 남들은 다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기에 물동이를 이고서 지금 우물가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지 어떤 순위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이 삭개오도 그렇고 여러분 수가성의 이 여인도 형편없는 그런 어떤 그런 순위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그런 순위보다는 믿음의 추세를 보려고, 전에는 그렇게 이제 참으로 그 민족에게 힘든 그런 어떤 일은 과세를 징수하면서 살았지만은 이제 뭔가 변화해 보려고 하는 그런 추세를 보시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그러면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이제 삭개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누구를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 물으면서 그것에 또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의 어떤 그런 트렌드, 그 믿음의 그 트렌드 추세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질문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약에 수많은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참 질문들도 있고 내용 자체가 사실 방대하지만 구약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그런 질문은 여러분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죄인을 찾는 질문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하는 질문이 신약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인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경배할 하나님을 찾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경배할 대상을 찾는 죄인들의 이 질문이 만나는 그 순간,
거기서는 인간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이 산상보훈 두 군데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지금 현재의 그런 순위보다는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믿음의 어떤 그런 추세,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런 추세와 경향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 두 말씀을 오늘 설교에서 함께 이제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축복 선언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엘레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 엘레몬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의 그런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 엘레몬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긍휼의 그런 뜻인데 우리는 사실 얼마나 자주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런 이제 사건, 그 순간적인 어떤 그런 그 표출된 그 모습,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기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 그런 참으로 죄인들이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이 있는 어떤 그런 그 처지에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또한 그 경험 속에 참여하고 난 후에,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베푸는 그런 사랑,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이제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사람은 결단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동정하는 사람은 자기는 그 높은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내려다보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보고 그 사람의 느낌을 또한 이제 생각해보면서,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외형적인 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이 이 긍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을 3일 동안 신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긍휼은 용서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 프랑스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의 그 입장과 그 감정과 그리고 또한 그 상황과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또 이제 파생되는 것이 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이 용서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또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각자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이제 내리실 거다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빚을 탕감받은 그런 종의 비유가 이 포인트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느 왕이 신하들과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자기에게 1만 달란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만 달란트는 우리 한국 돈으로 보니까 현 시세로 보니까 226억 원이에요. 226억 원의 빚을 진 그런 신하를 불러서 빚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이 신하는 현재 갚을 힘이 없으니 애원을 하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꼭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왕이 이 자리에서 그 애원하는 그런 신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렸습니다. 그 사람의 또한 처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을 또한 이제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전액 면제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그렇게 머리 숙여 이제 인사를 하고 감사를 표신한 이 신하가 왕에게서 이제는 나오다가 왕궁에서 자기와 비슷한 그런 이제 동료 신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지금 신하는 100데나리온인데 한화로 제가 계산을 시세로 해보니까 여러분 226만 원이에요. 그 신하를 만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빚을 당장 갚으라고 신하 동료에게 그렇게 이제 재촉을 하고 윽박질을 합니다. 동료 신하는 현재는 갚을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반드시 꼭 갚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채권자는 자기 동료 신하의 멱살을 잡으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를 감옥에다가 이제 투옥시킵니다. 갚을 때까지 절대 나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협박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왕에게 전달되었어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를 당장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지은 그런 이제 이 엄청난 226억 원에 대한 그런 이 빚을 당장 갚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신하가 또 무릎을 꿇고서 갚을 형편이 안 되니 말미를 주십시오 애원을 하지만 왕은 그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같이 너도 내 친구를 긍휼히 여김이 마땅치 않았느냐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그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를 당장 투옥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그런 이제 비유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국이라고는 제가 생각해보니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를 주님은 매사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후에라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준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우리를 이제 대하셨다고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성장을 하라고 합니다. 얼마만큼요? 우리가 어느 만큼 성장을 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을 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어떤 그런 헌신과 그런 어떤 충성의 추세가 현재에 그런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까?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성장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이라도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장성한 분량만큼이나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성장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성장을 위한 노력을 우리는 경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 그런 어떤 성장의 추세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영성 생활에서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너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그런 기도를 이제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내 귀로 들어본다고 하면 정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진정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달라 하면서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모로 보아도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은 전혀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이 지금 진리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고전인 주님은 나의 복, My utmost for his highest,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고전적인 그런 이제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그 자격은 둘째 쳐놓고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조차 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그런 큰 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달라져야지 않을까요? 하물며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무슨 자격으로요? 무슨 근거로요? 여러분, 그런데 눈꼽만큼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여러분과 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어려운 일, 힘든 일, 불가능한 그 일을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후에도 영원토록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시니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그 결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축복 선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그런 이제 이 축복 선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sixth sense, 육감을 주셨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여러분 오감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을 사용하는 데에는 우리가 또한 이제 그렇게 분주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섯 가지 이런 센스, 감각을 주셨는데 여섯 번째 그 감각은 사용하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제 감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아마 주저함 없이 시각으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볼 수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시각으로 본다고 할 때에 그 헬라어 원어는 어떤 것이냐면 블레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 때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한 그 단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그 히라보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 옵선타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험으로 보는 거고 체험으로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둘째는 구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이 시각을 통해서 본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인가?
그 대답은 바로 뭐냐면 여섯 번째의 감각인 육감인 영각이라는 거죠. spiritual sense. 영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동물과는 구별해서 우리에게 여섯 번째 그런 어떤 영각을 심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뭐냐면 바로 영각, spiritual sense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으로 아는 것이죠. 이 영적인 감각인 이 영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으로 여러분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영적인 어떤 센스, 영각을 우리는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청결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니,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그런 어떤 노력과 기도와 수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정말 헌신함으로, 희생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이여 내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밝아진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생각을 단순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동기가, 여러분 예배하는 동기가 여러분 단순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어떤 동기가 다른 어떤 그런 이면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동기가 말입니다, 단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단순한 것 이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그런 variable들, 그런 변수들을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것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플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지금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자리를 선호하고 예배자리를 또한 이제 염원하고 그러면서 갈망하면서 예배자리를 이제 찾아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간편한 마음, 단순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가진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여러분, 마음을 청결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물로 씻어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먼지를 털어낼 수도 없고요, 베큐um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 뭐 세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그런 어떤 그런 찾는 마음,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서 원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하여 이제 들려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런 뜻이어야 되는데, 다른 변수가 작용하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그 어떤 그런 재산을 판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 마음은 얼마나 참 갸륵한 마음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재산을 판 그 값의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그것이 전부인 양 거짓을 고하면서 성령을 속인 그 동기, 그 마음은 단순하지가 않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가 보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나는 무조건 그냥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단순한 거,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달에서 문워크를 하고 돌아온 미국의 아폴로 15호에 여러분 그런 우주인이었던 제임스 오윈이라고 하는 그런 대령이 헝가리를 방문하면서 헝가리에는 어떤 대학에서 여러분 그 달 탐사의 체험을 이제 나누고 있었는데, 여러분 질문 시간이 되니까 어떤 학생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질문을 이제 합니다. 질문하라고 하니까 소련의 우주인들은 달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했는데 어째서 당신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오윈 대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으신 여러분과 저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니 우리의 마음을 단순히 항상 하여서 하나님을 늘 보면서 체험으로 알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보고 천국의 그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자격과 순위와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치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일말의 어떤 그런 긍휼히 여김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큰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긍휼히 여기라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였으니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제 단순한 마음속에 변수가 개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아버지 체험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보며 믿음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